안녕하세요. 요한복음의 첫 장을 딱 펼치면요. 다른 복음서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이건 그냥 이야기의 시작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거대한 설계도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깊고 놀라운 첫 장, 요한복음 1장의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보통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 이야기 아니면 사역의 시작으로 문을 열잖아요. 근데 요한은 정말 갑자기 우주적인 선포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엄청난 차이,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요한은 이렇게 철학적이고 거대한 그림부터 우리에게 보여줘야만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요, 앞으로 펼쳐질 모든 사건과 가르침을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핵심 열쇠, 바로 청사진이기 때문이에요. 사실상 요한복음 전체가 이 첫 장의 서문을 아주 길게 풀어 쓴 해설서라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 이 위대한 건축가의 청사진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건요. 이 서문이 그냥 쓰인 글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의 완벽한 건축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은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아주 정교한 문학적 설계를 사용했어요. 그 장치가 바로 카이즘이라는 건데요. 그리스 문자 카이, X에서 따온 이름인데 구조가 마치 거울처럼 앞부분과 뒷부분이 대칭을 이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작가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메시지, 그 알맹이를 항상 정중앙에 배치한다는 점입니다. 자, 이걸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서문이 바로 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신성 A로 시작해서 그 말씀이 성육신하신 것 A-로 완벽하게 대칭을 이루면서 끝나죠. 또 그분이 세상에 오셨지만 거부당한 이야기 B는 그분을 영접한 이야기 B-와 거울처럼 딱 마주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구조의 심장부, 제일 중요한 C에는 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카이즘 구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 거룩한 말씀,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요한복음 전체를 꿰뚫는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구조 자체가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서문에는 또 다른 기가 막힌 구조가 숨어 있어요. 바로 하강과 상승의 구조입니다. 처음 11절까지는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창조 세계로 또 세상 속으로 내려오셨다가 거부당하시는 하강의 곡선을 그려요. 하지만 14절부터는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시고 은혜를 입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상승의 여정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구원사역 전체가 이 짧은 구절 안에 완벽하게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교한 문학적 설계도 위에 요한은 또 하나의 층을 쌓습니다. 그는 이 새로운 이야기를 그냥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준비해 오신 약속들 위에 단단히 세우고 있어요. 이 표를 보면 그 연결고리가 아주 잘 보입니다. 창세기 1장과 똑같이 태초에 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선포하고요. 또 옛날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성막에 머무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몸이 진짜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유월절 어린 양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선언합니다. 결국 요한이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역사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것의 완성이라는 거죠. 여기서 거하심에라는 단어,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헬라어로 스케노인데 이게 그냥 머문다는 뜻이 아니에요. 문자 그대로 텐트를 치다, 장막을 세우다 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바로 그 성막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의도적인 단어 선택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정말 거대하고 우주적인 선포였잖아요. 하지만 청사진은 실제 건물을 위해 존재하는 법이죠. 이제 요한은 이 위대한 선언이 어떻게 현실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진짜가 되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장 전체 흐름을 보면요. 마치 깔때기 같아요. 온 우주를 다루던 거대한 이야기에서 시작해서 점점 한 개인, 또 다른 개인과의 만남으로 초점이 좁혀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바로 이 흐름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은 크게 4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서언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왜 오셨는지 선포하죠. 그 다음엔 세례 요한의 증언을 통해서 그 선포가 세상에 공적으로 알려지고요. 그리고 마침내 첫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이 모든 일의 목적인 인간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과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서언에서 선포됐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같은 주제들이 실제 인물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구체화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1장의 마지막 부분으로 왔습니다. 건축가가 설계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마침표를 찍는 그야말로 활용점정과 같은 순간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모든 문학적 구조, 언약의 성취, 그리고 우주에서 개인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흐름이요, 이 마지막 한 구절에 전부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다나엘에게 하신 이 약속은 사실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해요. 이 말씀, 구약에서 야곱이 꿈에서 봤던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다리 이야기 다들 아시죠? 요한은 바로 그 이미지를 가져와서 1장에서 선포했던 모든 것을 종합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이제 죄 때문에 끊어진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 바로 그 사다리가 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요한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이 첫 장의 마지막에서 선언하는 거죠. 정리해 볼까요? 요한복음 1장은 정교한 문학적 구조 속에 깊은 메시지를 담고 있고 구약의 오랜 약속들을 성취하며 우주적인 선언이 결국 한 사람 한 사람과의 인격적인 만남으로 이어진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정점에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잇는 유일한 달이라는 선언이 있는 거죠. 자, 이 놀라운 청사진을 이제 손에 쥐었습니다. 이 설계도를 가지고 요한복음의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이 위대한 설계도 위에서 과연 어떤 장엄한 건물이 세워질지 그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